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는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변화산. 예,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러는 사이에 그 밑에 9명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밑에 계셨었잖아요. 그죠? 그 밑에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왔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아주 심각해요. 왜냐하면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화상 자국. 여러분 화상이 되면 막 일그러지잖아요. 막 그죠? 얼마나 또 보기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눈빛도 불어나고 행동도 이상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예, 얘가 내 아들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불을 보면 뛰어들고 물을 보면 뛰어들고 그래도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 계셔도 누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했어요? 안 했어요? 예전에 했었거든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정말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 있게 가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떠나요? 안 떠나요? 오히려 눈을 더 부릅뜨입니다. 잡아먹을 듯이.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좀 더 와라. 그래서 2명이 붙고 3명이 붙고 나중에 몇 명이 붙어서 9명이 붙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가라. 전혀 믿음도 없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이 듭니다. 당신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거 맞냐? 이제까지 사람들 향해서 사기친 거 아니냐? 제자들이 막 펄펄 뜹니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런 것보다 더 흉악한 귀신들도 쫓아내고 우리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야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마침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뛰어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부탁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참 저와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 패역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지 않은, 의심하는 뭐 이런 뜻이고요. 패역하다는 말은 빗나가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근데 기도해 줬어요. 안 나갔어요. 아픈 사람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안 나갔어요. 믿음이 없는 자, 패역한 자. 이러면 목회할까요? 못할까요? 좀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귀신에게 외쳤는데 안 나갔어. 그럼 믿음도 없고 패역한 자죠.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자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좋으니까 졸지 말라고 음악 들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오늘은 어째서 우리 9명이 다 달라들어서 했는데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 예전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막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막 벌벌 떨고 쫓겨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들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나가라고 그래도 아무리 뭐 외쳐도 막 목이 쉴 정도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해도 전혀.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기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뭐한 까닭이다?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와 지금은 너희들의 믿음이 같대 다르대요? 다르대요. 성도님들, 믿음의 그릇은 항상 동일할까요?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할까요? 예,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청년 때는, 그건 그때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언제는? 예, 나도 20대 때는 잘생겼었어요. 성도님들, 날씬했었어요. 아주 그냥 비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 너무 날씬해가지고. 예. 안 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 내가 언제 그때는 그때. 우리 이분들이요, 전도 여행 갈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 전도 여행 가니까 뭐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죠. 더 기도하고 더 막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뭐가 돼 버렸어? 느슨해져 버린 거.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저기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여기 오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뭘 안 해?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좀 더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지금은 예전보다 믿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그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 믿음이 왜 부족해졌을까? 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기록된 데가 있고요. 고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뭐가 아니면? 기도가 아니면 이런 것들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예, 이런 것들은 귀신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물론 이제 더 크게 확대한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뭐 근심 덩어리들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누구만 데려가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묘한 거네.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니까. 3개밖에 없어. 근데 사람은 10명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몇 명밖에 못 줘? 나머지 9명은 뭐 한다? 예, 이게 기본 심리라는 거, 기본 심리.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이 약간 빈정상한 거예요. 왜? 쟤들만 데려가냐? 예, 불만이 있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뭐해져요? 약해져요. 또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그 3분들을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분들이 그래도 이 9사람들보다 꾸준히 뭐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데리고 간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 놓으니까, 그죠? 점점 약해지니까 귀신도 그 제자들을 어떻게 여겨요? 그렇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약해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습게 여기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 숫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뭐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님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너 이래라 이러지 않으시나요?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먼저 기도하게 하고 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도해라. 나는 뭐 하겠다? 일하겠다. 성도님, 이걸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됩시다. 뭐 건물이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고 주차장이 늘어나고, 아니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죠? 불평하고 남 욕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는 누구랑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누구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뭐 할 수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능력과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쓴다면 다 서울대 사람들 쓰시겠죠. 부자들 쓴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부자, 그 사람들은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똑하고 기도하면 더 좋죠. 부자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런데 어쨌든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손을 들면 뭐 하고, 손을 내리면, 그럼 다 뭐 하고 있으면 돼? 병사들도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뭐 하면 되죠? 이러고만 있으면 되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더라?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 기도해라. 나는 뭐 하겠다? 일하겠다, 싸우겠다,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러운 교회는 잘 지은 교회가 아니에요. 난 이 정도 교회도, 나는 뭐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 정도 교회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진짜 부러운 교회는 언제냐면, 그 목사님 만나러 그 교회를 갔어요. 낮에 갔더니 교회 한 대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5명에서 7분이 그냥 낮인데도 와서 뭐 하고 계셔요? 네, 성경 읽는 분도 있고 중얼중얼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돈 많은 거 안 부러워요. 건물 많은 거 안 부러워요, 솔직히. 근데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죠?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저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일러 싹 깔아줬어요. 1,000만 원 가까운 돈 들이고. 한 명도 앉아 회개해라, 그 깔아달라고 한 사람. 깔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좀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4층에 보일러 따뜻하게 들어와요. 겁나 뜨거워요, 틀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만 지나면 노예에서의 중요한 일들이 다 끝나요. 그러면 난 이제 정말 목회에 더 집중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 목회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도 기도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 스펄전이 그러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십 명을 가지고, 내 목회의 능력은 하나님과 이분들이다. 기도하시는 이분들이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기도가 멈추면 시험과 영적 쇠락이 온다. 우리 성도님들, 30년 전에 한국 교회는 물론 대형 교회도 있었지만 다 교회들이 어땠어요? 굉장히 연약했어요. 저희 형도요, 충남 서천에서요 가봤더니 한심스럽더라고요. 천막에서 예배, 천막에 선막을 예배당 삼고 거기서 예배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그때 한국 교회는 건강했을까요? 비실거렸을까요? 대단했습니다. 왜? 천막교회였고 블록구 교회였고 보잘것없는 교회였고 산 위에 그냥 덜렁 지어져 있는 그냥 함석교회였는데 거기서 뭐하고 앉아있어요? 기도하고 앉아있었어요. 심지어 삼각산에 가보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커졌어요. 건물이 아름다웠어요. 시설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이 음향 시설만 해도 10억, 12억 이렇게 들어가. 물론 더 들어가는 교회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왜? 그렇게 커버해야지. 또 성도님들, 그런 거 욕하면 안 돼요. 그런 음향 시설이 주는 효과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럼 영화관에다 그렇게 좋은 사운드를 갖다 놓는데 그거 욕할 건 아니에요.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설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능력 있지는 않다는 거야. 여러분, 시설도 좋고 기도하면 최고죠, 최고. 근데 시설이 부족해도 기도하면 그 교회가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춰지니까 시험이 오고 영적인 세력들, 기도가 멈춰지니까 교회들이 뭐하고 앉아있어요? 죄다? 난 우리 최 장로님 몇 년 전에 한, 우리 최성룡 장로님 몇 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고향에 가봤더니 목사님 난리도 이런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고향 교회들을 가봤더니 그 짓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락이 오니까 뭐가 잔뜩 살아나? 육체만 잔뜩 살아나는 거예요. 욕심만 잔뜩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기도가 멈추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세락이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원래 헬라어를 보면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라, 계속 받으라, 계속 받으라. 아까 제자들이 믿음이 이만큼 있었는데 흐지부지 했더니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뭐를?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 왜?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시험이 찾아올 거, 영적인 세락이 찾아올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기려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때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쇠락해졌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한테 의심을 사고 망신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받을 수 있어요. 세상 앞에서 망신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도 우습게 보는 성도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신도 기도 안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가짠케 본다니까요, 성도님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문제도 아니었어요. 걱정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게 걱정거리고 별것 때문에 벌벌 떨고 별것 때문에 근심하고 별것 때문에 막 불불불 일어나고 이러더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한번 끼어들게 하면 쫓아가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저 견 아들 막 이런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왜 늦게 반응하시지? 뭐 형광등이야.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고 영적인 뭐가 온다고요? 네, 세력이 온다. 저도 더 기도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불 사드릴까? 오리털로 사드릴까? 교대로 와서라도 좀 주무셔요.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드릴까? 성도님들, 그것도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억지로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지만 뭘 억지로 하려고 앞으로도 억지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그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립지만 제가 더 그리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뭐 하시는 어머니였다고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머니 기도 때문에 참 잘 되는 거 제가 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기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교회, 영적으로 쇠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살아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도 귀신이 알고 뭐하는 교회? 무서워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 근처에 왔다가 뜨고 도망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를 강조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작.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했을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하면 가끔마다 좀 이렇게 까마득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그 주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연말에 기도 제목 좀 꼭 내세요. 아셨죠? 예. 그 제목 가지고 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새벽 시간에 잠을 자든지 뭐 쓸데없는 공상을 하든지 뭐 딴짓을 하든지 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주로 어떤 데 사용했을까요? 불평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하던 입술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는 거. 우리 성도님, 이놈의 더러운 세상, 저 나쁜 놈, 저 더러운 놈, 저 죽일 놈 하던 입술이 하나님 암흑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김이박 했더니 누구냐 그러지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성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김이박최장, 하여튼 뭐 이렇게 간대요.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이박이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또 누구냐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험담하고 매일 저주하고 매일 불평하던 그 입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누구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값지게 만드는 거다.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님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만들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체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수박을 뭐만 핥고 있는 것만 핥고 있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기도하면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새벽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어려움은 두 가지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성도님들. 그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해요. 누가 문제가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죄를, 물론 죄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나도 이런 문제가 있고 나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누구만 위해서?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 밖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참 목사가 참 행복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장로님들 이름으로 가면 권사님들 축복해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보다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고 영적인 세력이 찾아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심으로 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